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매주마다 이제 교회 일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일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늘날 기성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밑그림이 되는가, 아니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되는가, 그거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젊은 형제들과 젊은 청년들이 바로 우리가 일꾼으로서 앞으로 쓰임받게 될 텐데, 지금 오늘 젊은 시대 때부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착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10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우리 교회는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30대, 40대를 내다보는 젊은, 바로 이제 가장으로서의, 가정에서도 물론 가장으로서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일꾼의 근본적인 의미와 또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일꾼이 되면 바로 거기는 말꾼이 되고 역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꾼과 역군이 돼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일꾼에 대한 근본적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일꾼을 세우지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급속으로 부흥이 이루어졌던 상황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급성장했던 초대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 본토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외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소문들이 바울에게, 12사도들에게 들려졌고, 12사도들은 본질이 뭐냐면, 본질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에서 바로 훼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도 없고 기도할 기회도 없을 만큼 구제와 봉사만 일삼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교회 질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지금 산만한 상태 속에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입에 배였어. 사도 바울이 입에 배였어.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문제를 놓고 고민 끝에, 의논 끝에 방침을 주죠. 방침을 내세우는 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우리를 대신할 일꾼들을 세우자라고 해서 그 말을 제안할 때 목회 방침을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이 목회 방침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목회 방침에 관련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줬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사도들이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목회 방침을 제안을 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성도들이 5절에 보니까 그 온 무리가 그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죠. 목회 방침에 기뻐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기뻐했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은 기뻐했다는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그들은 기쁨으로 사도들의 이 목회 방침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그 일에 우리 기뻐합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지지. 그러니까 지지는 더러운 게 아니고요.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썰렁하게 추시죠. 미안합니다. 더운데 춥게 해서.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좋게 여기고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들의 목회 방침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그들은 지지를 보내주고 협조를 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목회자로서 앞으로 일꾼들이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목회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교회가 분쟁이 요소가 될 수 있는 교회도 될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행복한 그 교회를 다니면 그 교인들은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성도들은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든든히 서고 행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으면 그 교회는 다니는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잘못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목회자를 성도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자세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질 못하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7절을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수지자매한테 늦게 보냈는데 아마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성도들이 다시 말한다면 교회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목사님은 왜 목사님 쪽으로만 인도하지? 맞아요. 내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유리한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성경이 바로 알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앞에 센스쟁이에요. 우리 수지자매 박수 한번 칠까요? 야 대단해. 내가 봐도 깜짝깜짝 놀래요. 앞으로 남편감 만나면 잘 만나고 더 만나면 더 잘 만날 것 같아요. 지웠네. 참. 그 말 했다고. 참. 너무한 거. 미안해. 참. 근데 진심인데. 자, 17절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굴까요?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교회 일꾼의 자세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에 내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책임질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도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때 일꾼이 되잖아요. 40대 30대 다 일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에게 협조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만 크게 아멘 해봐요. 왜? 여러분들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교회
주체가 될 거예요. 교회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도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자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자입니까? 생명의 자로 인도하는 겁니까? 생명의 자로 인도하는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담임 목사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거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삭슬 명예나 자기의 모든 욕구를 성도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순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담임 목사가 신실되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과 목회 방향을 제시할 때 성도들은 그 마음을 읽었다면 어찌하든 간에 말씀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는 주의 종도를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뭐냐, 일꾼의 태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과 복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목회자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입니까?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까?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냐면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게 없다면 목사가 아니에요. 이게 없다면 성도들을 향한 영혼의 갈망함과 영혼을 주님께로부터 인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데 만약에 목회자가 그게 없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만나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바로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간구하고 감격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하지 말아요. 부교육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생명인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꾼이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목회의 그 일에 대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일꾼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목회자가 견딜 수 없는 게 뭐예요? 목회자가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성도가 죄를 범하면 마치 자기가 죄를 범한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탈이 되고 믿음에서 탈선돼서 하나님 앞에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럴 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도 내가 가슴 속에 그 생각만 해도 지금도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게 신천지에 2명 뺏긴 거예요. 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 물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책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는 바로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보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이 탈선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마치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숙여해졌네. 여러분 보십시다. 순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나와요? 예?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의 아픔, 성도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마치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되시면 그냥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일꾼은 목회자가 목회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할 때 17절에 또 얘기를 해요. 17절에 자, 그냥 띄워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목회자들로 하여금 뭐로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마라.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까? 할 때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그 결정된 일들을 통해서 놓았을 때 성도들한테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을 때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함께 하십시다. 우리 내가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 탄력을 받는데 목사님 잠깐만 내가 볼 땐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동을 자꾸 걸게 되면 목회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그 일에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벽에 부딪히고 목회 방향을 제시했는데 자꾸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 있잖아. 자꾸 태클을 걸고 막 그렇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목회자 방향을 제시했는데 태클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목회자는 더 이상 사명이 잃어버리고 사명이 불이 꺼지면 더 이상 사명이 불이 꺼지면 목회자는 뭘로 바뀌어져요? 의무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처럼 바로 의무감으로 목회하고 의무감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것이 목회자는 목회의 진위성을 분명히 안다면 목회의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교회 일꾼들은 여기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여기에는 100% 성공률이 있다.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앞으로 교회 일꾼으로서 그런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심지어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태클을 걸고 이게 바로 반대 아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를 가도요 마이크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의장 그래서 나와서 마이크 잡고 뭐 별것도 안 해요. 한 얘기인데 그걸 막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아주 고정되어 있어요. 마이크 은사 받은 사람들. 이거는 유익도 되지만 백해무익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자, 이것이 태클을 걸게 되면 목회자가 사명 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목적과 방향을 제시할 때 반대에 부딪히고 그리고 태클을 걸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이 고스란히 어떤 것으로 돌아오느냐 할 때 자 17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유익이 없다? 땡 그러네 아니래네. 이게 지금 제가 좀 당황하셨어요. 예.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인들처럼 주의 종의 목회 방침에 있어서 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목사님 잘했어. 목사 잘했어. 내가 도와줄게. 화이팅!
보내주면요, 목회자가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요, 그 일에 막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몸부림치면서 영혼 구원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다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본인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 영혼살이,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이게 우리의 목회의 가장 방향과 기본 설정이다는 거예요. 이게 설정이 잃어버리지면은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 야, 어디 몇 초 만에 그냥 만들었네, 그냥 뚝딱뚝딱. 자, 갈라디아서 4장 12절 보니까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다. 14절에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뻔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보와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에 이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때 당시 버가라는 지역은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습지가 너무 습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염병의 유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거기에 이제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병이 유행병이 걸렸는데, 그때 당시 유행병이 가장 많이 성행했던 것이 말라리아죠. 오늘날도 말라리아병인데, 말라리아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열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열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유행병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이제 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급속으로 해서 이제는 그 버가라는 지역으로 지나가지고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갈라디아에게서 자기 몸을 수술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서 들어가 보니까, 갈라디아에 딱 들어가서 오랫동안 병이 빨리 나을 줄 알았는데 병이 안 난 거예요. 그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데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때 얻은 병이 안질이냐 아니면 간질이냐, 간질 아니면 안질이 그때 당시 얻은 병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갈라디아에서 갔을 때에 이 바울 사도는 심신과 육체가 상당히 그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곤경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연약한 몸에 있으면서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거기를 연약한 몸을 지닌 상태 속에서 병을 안고, 지병을 안고 있는 상태 속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바울을 대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일꾼들이, 갈라디아 일꾼들이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핸디캡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핸디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것을 여기 13절과 14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뭐라고 나오는지. 내가 처음, 분명히 육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유행병으로 인해서 얻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그런 것처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휴증이 굉장히 엄청나게 나가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가운데로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리지 않고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 교인들이 훌륭할까요? 훌륭한 사람들일까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접했다는 것은 바울을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 갈라디 교인들이 연약한 거 다 알아요. 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 교의 특징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겨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영접받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이 갈라디 교인들이 그 목회자를 기쁨으로 환대해줬다, 섬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가슴 아픈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 우리 교회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이 일꾼이 되라는 말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일생 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의 20년 동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장로님들도 세우고 일꾼들 세웠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한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 20년이 되면 목사님은 자동적으로 교회 노예법에 의해서 총회법에 의해서는 교회에 의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게 돼 있어요. 원로 목사의 추대를 받게 되면 담임 목사, 지금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의 보편적으로 사례비의 70%를 줘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런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 원로 목사님 추대를 받은 그 목사님이 그 공로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 며칠을 앞에 두고 장로님들이 당회를 통해서 결의를 내는 게 목사님 사임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겨놓고 장로님들이 뭐냐면 목사님 목사님 사임하십시오라고 사임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사임을 선언할까요? 뭐냐면 원로 추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당신은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다 나가라 이거예요. 이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런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다리들이 한두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내 입장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뭘 말하냐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목회자는 단순히 피눈물 나고 고통스럽게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안고 그냥 교회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지만 그 목회자들 자녀들은요, 그 안에서 상처는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상처. 자기도 목사처럼 살아온 인생이야. 예? 자기도 여러분 젊은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 놓고 할 말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근데 다 죽이고 목사처럼 살아오는 인생인데 거기에서 아픈 상처를 얹고 아빠와 엄마와 함께 더불어 쫓겨나 버리면 그 자녀들은요, 상처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티 기독교가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안티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안 살아계셔,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카페를 운영하고 안티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 안중에서 뭐 낙곰수인지 뭔지 뭐 용님인지 왕님인지 이런 사람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교수인데 사편한 교수님도 유명한 분이 있죠. 입 바른 소리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긁고 다니는 그러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목사님 아들이에요. 반기독교예요. 이건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일까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교회 일꾼이라는 일꾼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 목회자가 어떤 위치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은 신분은 평등한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입장에서 볼 때는 질서로 세워주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그것도 그거 아니면 이러다 보니까 일꾼이 말꾼이 되고, 말꾼이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꾼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교회 갈라지느니 뭐 이렇게 저 갈라지고 저래서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젊은이들이 상처를 입고, 젊은이들이 그걸 바라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안 살아계셔.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왜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일까?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떠나야만 할까? 이래서 상처를 받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목회자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반기독교적으로 결국 반대하고, 기독교는 썩었다, 반대운동에서 기독교 퇴출운동하고, 그래서 모든 십시일반으로 모아져서 뭐만 사건만 터지면, 코로나 한 명 발생이 재촉해서 몇 명만 발생하면 교회발 사발이라고 그래요. 교회발이래. 교회발. 무슨 사건만 터지면 교회발이에요. 그러면 저기는, 이태원은 이태발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당연히 교회에서 받아야 될 지탄이다. 그냥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일꾼들로 세움받은 모든 중직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겨주셨고, 목회 방향을 잘 따라주셨고,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됐던 거예요.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면, 앞으로 40대 우리 젊으신 중직자, 중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일꾼 될 거잖아요. 앞으로 권사님들 되실 거잖아요. 앞으로 장로님들 되실 거잖아요. 앞으로 이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회가 세워지기 위한다면, 우리가 일꾼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와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명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몸이 사약하고, 지금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예요? 갈라디아 교인이 강자예요? 바울이 강자예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소개했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잖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교회에 있을 때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교인들은요, 목사가 7개를 범하면 용서가 되는데 목사가 아프면 용서가 안 된대.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교인들 앞에 민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해.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얹혀서 목회를 예수 믿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들이 누가 강자예요? 바울 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를 받들어서 그를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서 오랫동안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일꾼의 위치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자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 모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델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모델이 다 되어서 앞으로 세대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일꾼이 세워지면서 앞으로 이런 교회가 정말 든든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